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과 깜깜한 터널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때 한국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며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전염병의 소요로 인하여 여전히 이 땅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이 반드시 잘 지나갈 것이며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되찾고 교회와 성도들이 각성하여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성도들 되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주신 위정자들을 힘을 주셔서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편을 나누고 그 편 나누는 것을 통해 또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인간의 욕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오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받은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필요한 곳 선교지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기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쪽으로 기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든 곳을 고쳐주시고 나뉘어지고 상처받고 찢겨진 것들을 주여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세워진 위정자들이 선한 양심과 지혜를 가지고 이 맡겨진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시간 더 각성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굴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관계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우리의 관계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도 우리는 그 가운데 보호를 받고 혹시 전염병에 걸리면 우리를 데려다가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 나라와 국민의 관계가 있죠. 이 나라도 인간이 만든 나라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영광스럽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와 국민같이 의무를 다해야 그 책임을 다해야 권리를 받아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하게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 보시면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요, 영원하고 한결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영원한 사랑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늘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요, 기한이 있고요. 늘 우리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고 막 변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는 사실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영원하고도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고 있죠. 복음성가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복음성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주님을 산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큰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때로는 안개가 끼고 우리가 그 산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고 허우적거리고 그 산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 찾아가면 거기에 있는 그 산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한결같아서 설령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주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살고 주님의 사랑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영원하고도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죠.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저는 이 두 종류의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와닿더라고요. 데리고 올 때 제일 똑똑하고 괜찮고 데리고 오면 뭔가 여기서 일할 만한 사람들만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데리고 와도 오히려 짐이 되고 데리고 와도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먼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우리는 감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저 허우적거리는 이 눈먼 사람 같은 우리, 제대로 된 걸음을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 같은 우리를 그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오시겠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내가 그런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9절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부터 이 모든 은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선하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먼 자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을 채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정말로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담대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눈물로 보듬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더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 이 예레미야 포로기 시절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이런 나를 하나님 여전히 자녀로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때가 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단어만 우리가 하루 묵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이 하루 깊이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와 같고 다리 저는 자와 같은 나를 영원하고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로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해도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할 그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눈먼 자와 같고 다리 저는 자와 같은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회복하겠다.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너희들을 이끌겠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부르며 주신 삶